이치학 아카데미의 이치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이 과연 여성 혐오자였는지 그 두 번째 시간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과연 바울은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학자 김세윤 교수님께서는요, 34절, 35절은 40절 뒤에 와야 옳다, 그렇게 기록된 고대의 사본들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은 지금의 위치에 삽입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삽입설은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인데요, 바울을 여성 혐오자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바울이 분명한 의도를 갖고 통일된 본문으로 고린도 전서를 작성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총 5가지 주제로 이루어진 서신서입니다. 여기서 14장은 예배 문제 단락에 속해 있습니다. 한 단락으로 묶인 14장은 11장과 함께 교회에서의 남자와 여자라는 주제로 하나로 묶입니다. 11장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문제를 다루었다면 14장은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포인트는 바로 예배 모임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4장이 바울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통일된 본문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통일된 본문으로 보는 데에도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요, 하나는 바울이 대적자의 말을 인용을 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하나는 아니다, 바울이 바울의 말을 한 것이다, 본인의 말이다 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먼저 인용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인용설에 따르면 34절과 35절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바울의 대적자의 말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에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이용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인용설의 주장에 따르면 바울은 34절, 35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남성 예언자들의 말을 직접 인용을 하면서 너희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가 하고 반박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주장의 장점은 이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남성 예언자 그룹이 한 말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난점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난점들 때문에 저는 인용설 역시 지지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본문 어디에도 고린도 교회의 예언자들이 성대결을 펼쳤다라는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문법적으로 이 구절이 명백하게 남성 예언자 그룹의 말임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문법상 분명히 2인칭 남성 복수가 나타나지만은 성경의 용례상 이 2인칭 남성 복수는 남성과 여성 그룹을 모두 지칭할 때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즉 헬라어 문법 구절상에서는 이 말을 여성 예언자 그룹이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인용설 주장자들이 이 구절을 남성 예언자 그룹이 한 말로 돌리는 데에는 굉장히 논리가 간단한데요, 바로 여성이 여성을 차별할 리 없다라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 본문이 바울이 진정성을 가지고 작성한 통일된 본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바울이 왜 여성 혐오를 하고 있는지 그 바울의 숨겨진 의도를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볼 단어는 여기에 있는 잠잠하라입니다. 바울은 여성에게 잠잠하라 라는 말을 썼는데 이 전에도 2번이나 잠잠하라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언하는 자에게고 하나는 예언하는 자에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방언과 예언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계시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계시를 받은 대로 여기저기서 자신의 말로 표현을 했을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고린도 교회 예배에 지장을 주게 되었고 바울은 이러한 질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잠잠함의 대상은 예배 시간 중에 임한 방언과 예언을 무질서하게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여성을 언급한 것은 방언과 예언의 계시를 받은 이 여성들이 더욱더 무질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성별이 아니라 행위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복종하라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문장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우선 우리가 목적어를 찾기 전에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대체 무엇이냐 하는 점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창세기 3장 16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나나주에서도 역시 창세기 3장 16절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적어가 남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6절은 바울이 인용한 구절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는 복종하라라는 단어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율법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목적어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죠. 지금까지 우리는 34절까지만 읽었으니까 이 앞에 있는 문맥 중에서 목적어가 있겠네요.
이 목적어를 뒤에 있는 구절에서 찾는 것은 오류입니다. 그렇다면 목적어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아니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서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께 복종하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바로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적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에서 이 구절을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이 구절이 여성을 차별하는 데 정당화될 수 없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드디어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명확하게 두드러지는 본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남성을 가르치는 자로, 여성은 배우는 자로 묘사를 합니다. 더욱이 장소를 집으로 설정해서 남성이 여성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모습을 지금 바울이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교회와 집의 장소를 한번 눈여겨봐야 합니다. 바로 역할이라는 차원에서 말이에요. 교회는 질서가 필요한 장소인 반면에 이 집은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이 본문의 도식과 비슷한 장면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성만찬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거룩한 만찬에서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자 하는 사람들 때문에 늦게 도착한 사람들이 밥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왜 굳이 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식당이라는 단어도 있을 텐데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지금 집이라는 곳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이라는 곳의 장소와 역할을 보여줌으로써 상대적으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지금 부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어법에서의 남편이라는 이 단어는 이 집이라는 공간을 덧칠할 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다소 표현이 좀 과격하긴 합니다만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35절에 나오는 교회에서 말하는 것에 있습니다. 바울은 36절, 37절에서 회피할 수 없고 방어할 수 없는 굉장히 마법과도 같은 말을 한마디 합니다. 바로 이 자신의 말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만약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면은 이 바울의 말이 주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만약에 인정하지 않는다라면은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바울의 말은 이렇게 계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질서 정연하고 성숙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4장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의 말은 분명합니다. 예배 시간에 무질서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회 남성들이 더욱더 무분별했다면 바울은 남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성 차별을 정당화하는 구절이 아니라 1세기 고린도 교회의 혼탁한 현실 속에서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바울이 권면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21세기 한국 교회에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